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17장 그리스도의 성찬 그리고 성찬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 가운데서 오늘은 성찬의 인치신 약속과 신비, 이는 설명보다 느낌을 통해서 아는 것임 사항에서 칠항, 그 다음에 생명을 주는 교제와 성령의 역사하심 8항에서 10항까지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 성찬과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자기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먹게 하심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임을 약속을 통해 증거하셨습니다. 또 그 약속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빵이시라는 것과 그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임을 선언하셨는데 그 약속을 인치시고 확증하는 것이 성례의 주요 기능이라고 칼빈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수행되기 위해서는 성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와 그 약속을 생각하게 하며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효능을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각하게 하신다. 어디서요? 성찬을 통해서. 성례는 십자가를, 그 숭고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선명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당연하죠. 주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주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앞에서 쪼개어지고 부어지는,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선명하게 그것이 기억되게 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중심에 두지 않은 채 우리가 만약에 부주의한 채로 그렇게 성찬에 나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자주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부활절기에만 기억하는 거냐? 고난 주간에만 막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마치 내가 동참이라도 하는 것처럼 금식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기억하는 게 어떻게 한 절기에 지나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모든 예배 가운데서, 모든 성찬 속에서 선명하게 성도가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는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거룩한 정서를 성도가 얼마나 이해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걸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는 그의 영혼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며 깨어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시기가 임하게 될 때 반드시 그 영혼이 그 어둠과 무지 속에서 깨어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를 깨워서 이 진리의 말씀을 그에게 깨닫게 하고 그의 식어 있는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서, 그러면 주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를 분명하게 사유하게 합니다. 그가 택자라면 반드시. 성찬은 이렇게 십자가의 거룩한 정서로 거듭 성도의 영혼을 무장시키고 강화시키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런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우십니다.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유한한 운명을
그가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나누심으로 우리를 그의 신적인 영생에 참여하는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친히 지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심으로 친히 죽으셔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썩을 육체를 일으키사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썩지 않는 곳에 이르게 하심으로 그 자신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빵이심을 나타내셨다. 칼빈은 성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주님이 빵과 포도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도 영원히 썩지 않는 영적인 방부제 같은 이런 역할을 우리 안에서 그가 행하신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썩으면 죽어 없어질 버러지가 껴서 다 흙으로 사라지고 말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그가 자기를 드러내시고 임재하셔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그게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이죠. 위로이고 성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성찬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고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생, 부활의 영생의 소망으로까지 성찬에 참여하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 어떻게 천국에 대한 확신과 그 소망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죽겠어요? 어떻게 해서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죽으면서 막 쌍욕을 하고 죽는 분들, 네, 별의별 이상한 죽음을 만난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 신자가 죽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마.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너희들이 올 때까지 주님의 품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에 있을 테니 곧 따라오너라. 아니 그게 어떻게 뭘로 그렇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고백이. 그게 죽기 전에 뭐 완벽한 연기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뭘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고요. 평생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방편으로 차곡차곡 그 영혼 안에 성령의 인치심과 은혜를 채워서 그를 그렇게 잘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그 위대한 고백으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죽음입니까? 다른 사람은 초죽음에 대해서 죽기 전에 이미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막 눈도 채 감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이런 영혼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만면에 미소를 띠고 웃으면서 잠자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이게 여러분 뭘로 이게 설명이 되는 죽음이냐 이거죠. 어떤 것으로? 성찬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과 영생의 소망까지 우리를 이끌어간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실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바라보게 하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는 유익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래 예수를 믿고 은혜의 방편을 계속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수록 점점 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올려다본 하늘이 구름 사이에 빛이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면서 저 구름을 타고 저 빛 사이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지? 이런 것들을 절로 묵상하면서 속히 그곳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고 싶다. 이런 묵상이 자연계시 펼쳐진 자연계시를 보면서도 절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서가 뭐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겠냐 말이죠. 성찬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빵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성찬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이 자주 있을수록 늘 우리에게 유익이 뭐겠습니까? 영혼의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내가 누구인가, 뭘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인가, 뭘 지향하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여기면서 그것을 가슴과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자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니 성찬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적 유익이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참여함.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과 그의 모든 은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 그 생명의 빵이 되심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으로 그 빵의 맛과 향기에 취하고 그 빵의 능력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 우리가 이걸 먹어야 되는 사람이지 라는 걸 기억나게 해준다는 거죠. 해외여행 가시면 일주일만 샌드위치하고 뭐 이런 거 먹으면은 김치가 먹고 싶어서 환장하게 됩니다. 뭐 여기 젊은 지체들은 안 그렇겠죠. 뭐 워낙 식생활에 서구화돼서 여러분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그런 것만 계속 먹으면 이제 김치, 된장찌개 이게 막 너무너무 그리워져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서 그래, 내가 이걸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지. 나는 뭐 외국 사람이 아니야. 난 한국 사람이지. 토속적인 우리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느끼듯이 신자는 성찬을 대하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뭘 먹어야 되는 사람인지, 내 삶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의 향기에 취하고 맛에 취하고 그 능력을 느끼게 된다. 누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당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성찬을 통해서 성도는 평생도록 끊임없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그로서 믿음이 지탱되고, 칼빈 이 기독교 강요 안에 지탱이라는 한글로 번역한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지탱되고 보존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 같은 주의 탄생, 죽으심, 부활의 결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빵이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의 몸이 영혼의 신령한 생명을 위한 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먹게 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빠짐없이 들으십시오. 빠짐없이.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아예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뭐 언제든지 유튜브 들어가면 수백, 수천 명 목사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세상인데 그거 여러분들에게 영적 유익이 되지 않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 몸이 가지 않고 인터넷 유튜브 들어가서 말씀 듣는 것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었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었던 시대가 도대체 몇 년이나 됩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런 건 없는 셈 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어떻게든 성찬을 신앙의 양심에 갇히게 돼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찬이 공고되면 정말 교회가 여러분들을 이끄는 대로 성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을 따라서 말씀을 듣고 성찬에 대해서 배우고 간절히 기도하고 영혼을 낮추어서 그 성찬을 은혜스럽게 받을 수 있는 준비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런 일이 5년, 10년, 20년 되면 예수를 잘 안 믿을래야 잘 안 믿을 수 없는 상황, 없는 그 상태에 여러분들이 이르게 됩니다. 단언하건대. 아니, 나는 30년 교회 다니는데도 그렇게 안 되던데 이게 생략됐으니까 안 되죠. 이런 일들이 생략되거나 여러분들이 임의로 했다가 안 했다가 참여했다가 뭐 바쁘고 급하면 집어치웠다가 그렇게 30년을 교회 다니면 먼저 믿은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칼빈은 구원과 영생 되신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성찬을 통해
반드시 성도가 맛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찬에서 느끼게 되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성찬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려 하려 하심이 주의 뜻이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의 몸을 주셔서 생명의 빵이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날마다 거듭 자기 몸을 우리에게 빵으로 주고 계십니다. 즉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몸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렇게 자기를 주시는 사실을 성찬의 신령한 신비를 통해 인치심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빵으로 주신다는 거죠. 날마다 성경을 펼쳐서 이 생명의 빵을 영적으로 먹는 사람이 육적으로 성찬의 자리에 나와 주의 빵과 잔을 받을 때 이것과 그것이 복합적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작용하면서 그의 영혼에 심오한 은혜를 실제적으로 주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시는 이런 은혜와 신령한 복을 그가 받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빵을 먹어라. 매일매일 성찬을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떡, 이 말씀의 진리의 빵을 먹으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의 몸을 주셔서 생명의 빵이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거듭 날마다 자기 몸을 우리의 빵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빵으로 신자들이 이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 영생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살과 피를 먹는 것 이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명확하고 고귀한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는데 그것은 그에게 진정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게 믿는다. 이 의미에 더한 의미로서의 칼빈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냥 믿음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그가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먹는다, 마신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심으로 몸에 영양이 실제적으로 공급됨처럼 영혼도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참여해야만 비로소 그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아서 신령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찬의 유익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나갈 때 우리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적인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함처럼 성찬을 통해서도 오늘 제가 이 실제적이라는 말을 한 10번 하는 것 같아요. 실제적인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호하거나 막연한 생각은 아니에요. 특히나 위험한 것은 의심하는 거죠. 이런다고 뭐 달라지겠어? 뭐 앞에 나가서 그 빵 집어먹고 포도주 마신다고 뭐가 변해? 이런 비상적인 생각들. 실제적으로 이것을 맛보고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정도를 넘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믿음에 참여함으로 그의 생명이 우리 속에 전해져서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전해져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시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실된 믿음으로 성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한 그 확신이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차곡차곡 지금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을 생명의 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실제적 영적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왜 우리가 잘 모르느냐? 왜 잘 모르냐? 우리에게 아직 위기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데미지를 입을 만한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내일이라도 우리 중에 어떤 분이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저분이 믿음이 저렇게 있었던 분인가?
할 만큼 우리 가운데 있었던 어떤 성도님이 어떤 발생한 문제 앞에서 그걸 믿음으로 대응해 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신도 어떤 그런 문제 앞에서 자기가 이것을 담대하게 시험에 들거나 미끄러지는 것은 거기서 그 사람의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리는 것이고, 어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는 걸 보면서 아, 내가 믿음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걸 스스로도 깨닫고 다른 지체들에게도 그것을 믿음으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저게 믿음의 힘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표징이구나. 신자들은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확 이끌어내서 믿음으로 그 어려운 순간들을 다 지나가게 만드시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영적인 힘과 능력이 그에게 공급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괄목할 효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실질적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효과를 얻게 되듯이, 그렇게 성찬에 나가는 자들은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칼빈은 여기에다가 강조점을 둡니다. 성찬에 나감에 있어 모든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생각과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밥을 먹어야 힘을 얻듯이 우리는 성찬에 나아감으로 우리 영혼의 실제적인 생명의 능력을, 믿음을 지키면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특별한 경우에 목회자가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에게 성찬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신자로서 교회 와서 공회 앞에서 성도와 함께 성찬을 나누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에 나올 힘조차도 없단 말입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목사가 가서 그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왜? 그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그에게 죽음이 찾아오든지 더 잔인한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한 생명의 힘으로, 생명의 빵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가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 목사가 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찬의 실제적인 유익이다. 칼빈이 이 부분을 굉장히 힘을 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아우구스티누스와 크리소스톰의 진술. 아우구스티누스가 믿음으로 성찬을 먹는다고 표현한 것은 먹는 행위가 입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드러내려는 그런 의도였다는 거죠. 지금 변론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다라고 정도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반박이에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표현한 것은 입으로 먹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 보다 궁극적인 의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서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들이 되도록 한다는 그런 뜻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 교리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이라는 요한복음 6장 53절의 문구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만 하며 그의 육체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상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유익을 높이 기리면서 몸이 빵을 먹음으로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에 참여함으로 영적인 활력을 얻는다고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크리소스톰 역시 동일한 말을 했죠.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살 자체로 우리를 그의 몸으로 만드신다. 그의 말의 의미는 그런 귀한 유익이 믿음의 근원에서 만들어진다는 의미인데, 그 믿음이 막연히 추상적인 관념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실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이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이 어떤 의도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성찬을 단지 외형적인 믿음의 고백의 표시 정도로만 축소해서 여기려는 것을 칼빈은 대단히 경계하도록,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오늘 성찬식 하니까 성찬하는 거지, 그 정도로 절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성찬이 주는 실제적 유익을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로 칼빈이 이와 같이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는 의미는 믿음을 강하게 하는 매우 실제적이고 유효적인 도움을 주는 약속이 이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고 이렇게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를 정확히 성도가 그걸 알고 그것을 목표하고 소망하면서 성찬에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칼빈은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고 성찬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찬은 종교적인 요식 행위,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또 예수를 믿으면 신앙 고백 차원에서 1년에 몇 차례 정도 참여하는 그런 정도의 성격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게 된 영생을 목표하며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의 도우심과 능력에 의존해서 살아가도록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는 시간이다. 성찬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것을 기대하고 믿고 구하고 얻고 계속해서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성화를 지속시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계적 참여는 온전한 성찬의 참여가 아니다. 마음과 뜻과 그 중심을 다해서 이것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주의 빵과 잔 앞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번째, 성찬의 신비는 인간의 말과 생각으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 없음. 그럼 그리스도의 교제는 주의 영이신 성령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 생명을 누리는 것까지다 라고 칼빈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그의 피가 참된 음료라는 말씀이나 또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 외에는 아무에게도 생명이 없다는 말씀. 자, 이런 말씀들을 실제적으로 성도가 그리스도와 충만한 교제를 누릴 수 있음에 강력한 증거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찬의 신비는 그야말로 신비예요. 이걸 뭘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사람의 말과 생각으로 온전히 파악하고 이걸 정리해서 이해하겠습니까? 그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비의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장악되고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계속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죠. 끊임없이.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거를.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밥을 많이 먹었다. 이거는 가시적으로 내가 몸이 느끼는 거니까 금방 알잖아. 배가 부르다. 배 터질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영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냐고요. 내 영이 지금 터질라 그래. 내 영혼이 배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인식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신비한 은혜를 전혀 맛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기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놀라움과 경의와 탄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성찬을 통해 얻는 영적인 유익은 우리의 사고로도 다 깨달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이다 라고 칼빈이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생명을 주는 교제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들 속으로 흘러 들어가셔서 호흡하며 살아갈 힘을 불어넣으신다는 의미가 이런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에 비로소 그 생명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상태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한 생명이 있다는 가르침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받더라도 깊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전혀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명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혀 자기를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도 젊은 시절 방황하고 갈등하는 때가 있었지만 내 힘으로 거기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내 안에서 자기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의 그 정체를 무지한 나에게 드러내실 때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어리석은 내 자아와 교만과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멀리하고자 했던 그 어리석은 마음들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생명의 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먹고 영혼에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우리가 소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빵이라고 자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리스도의 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참된 양식과 음료로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음으로 신자는 성장하고 양육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한 방식인 성찬을 받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방편이고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찬만 행하지 않고 성찬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하게 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빵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 설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성찬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어지는 성찬과 절묘한 영적인 결합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위로로 은혜의 방편으로 전달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언제나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특별한 약속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재미있으시겠어요? 이 시간에 가서 영화극장에서 영화를 보시면 재미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갈비를 왕창 뜯으면 기분이 좋아지시겠습니까? 신자가 뭘 해야 두고두고 그 기억과 그 감동이 그 은혜가 사그러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맛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가지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 능력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육체가 생명을 준다는 말씀의 의미. 그리스도의 육체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빵과 포도주가 영생을 주는 건 아니죠. 잠시 우리에게 어떤 에너지를 줄 수는 있어도 그것도 우리가 먹는 소량의 포도주와 빵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육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는 풍성하고 다함이 없는 근원과 같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통로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의 교제는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칼빈이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 속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와의 그 신령한 연합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온갖 신앙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도 예배를 통해 은혜를 못 받고 성찬을 통해 은혜를 못 받는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서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운 분들이 교회 안에 사찰 집사님, 교회 안에서 영상 하시는, 영상 서비스 하는 분들, 또 교회 안에서 뭔가 신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데 가장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게 생업과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신령하다고 느껴지는 그 느낌을 잃어버리고 타성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가 아닌 그 속에 영적으로 임재하는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연합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머리와 몸의 지체 관계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여러 신약의 말씀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께서 영과 육체로 우리와 연합되는 일을 통해서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체와 하나가 되는 그 긴밀한 교제를 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높이면서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크다고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크신 은혜인지를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를 깊이 강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 강요 안에서 은혜의 방편이 강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복음주의 교회들의 은혜의 가장 큰 수단은 뭐예요? 경배와 찬양. 그 CCM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또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적 설교. 그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찡하고 찬송 부르면서 자기 옆면에 막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 그거 하나에만 그냥 꽂혀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까? 성찬의 상징과 그리스도의 몸의 임재, 빵과 포도주가 육체의 생명을 지탱함과 같이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이는 오직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 영적인 활력을 얻게 하실 때 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연합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하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신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깊이 침투하게 되는 수단이 바로 성찬이고 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인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죠? 왜 여러분들의 구원이 긴가민가? 왜 신앙이 자꾸 의심과 회의가 오느냐? 다 이러한 은혜의 성찬을 여러분들이 은혜의 방편들을 취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 먹는 일들을 소홀히 혹은 형식적으로 해왔기 때문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그 약속을 성령을 통해 성찬으로 효과적으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성찬이 의미하는 바 그 실체를 진정으로 베푸시고 보여주십니다. 참된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자에게만 반드시 그러한 유익들이 오늘도 지금도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빵을 떼는 일을 통해서 그의 빵에 참여하는 일을 실제로 나타내신다면 실제로 영적으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상징을 볼 때마다 그 상징하는 바가 실제로 거기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변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있다. 주가 흘리신 피다. 나를 위해서 그가 찢기우신 쌀이다.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존재했었다. 역사 속에.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무의미하고 가벼운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이는 우리가 그 몸에 진정으로 영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목구멍에 넘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예식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우리 몸으로 들어가듯이 주의 몸 자체도 실제로 우리와 그 신비한 영적 연합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빵과 잔을 대해야 한다는 점을 칼빈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 말하는 성찬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응? 공제설도 아니고 화채설도 아니고 기념설도 아닌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설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오늘 여러분이 누리신 것이고, 오늘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계속 성찬이 바로 이러한 의미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계속해서 성찬을 기다리시고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